담임 목사님께서 목요일까지 BLF 세미나에 참석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과 못지않다, 그들만큼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 형태가 얼마나 다양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읽기에 숨이 찰 정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신앙은 왕실뿐만 아니라 성전에까지, 그리고 게바와 브엘세바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역에 팽배하였다, 편만하게 이 우상 숭배가 퍼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서 이제는 진리에 대한 인식도 사라지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고 싶어도 어떻게 끊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영적 타락이 어떻게 끊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무슨 힘과 지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는 이제 그 왕실에서 또 왕의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또한 이미 태어나 보니 어떻습니까?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고 자기도 그러한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타락한 문화가 익숙해져 있고 불편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6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아마 신명기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율법책이 서기관에게 전달되고 이 서기관은 왕에게 가져가서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요시야 왕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옷을 찢고 그는 그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요시야 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자 그는 결단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자리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나의 삶의 기준을 다가올 때 우리는 다시 신앙의 자리를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타락을 경험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너무나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접해 있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나의 힘과 의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여도 그건 힘들다는 것이죠. 며칠을 갈 뿐이지 그것이 지속되기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면 이 말씀으로 내 상황을 분별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가 일어설 힘을 얻게 되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개혁함을 통하여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옴을 통하여서 요시야는 그 힘으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의 제사장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 제사장들도 얼마나 타락하였습니까? 물론 그들도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 많죠. 그러나 그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에게도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직분을 다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자리 잡을 때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그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타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루터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의미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교회가 다시 서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요시야도 그렇습니다. 그가 개혁을 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산당을 부수고 불사르고 또 우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개혁이 있기 전에 어떠한 개혁이 먼저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 내면의 개혁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먼저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죠. 이미 태어나 보니 나라가 타락하여 있고 자신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젖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 이런 것들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시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이제 하게 되죠. 먼저는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철저히 자신을 먼저 개혁함으로써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그런데 이렇게 개혁을 했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쉬웠을까요? 26살 왕이 지금까지 이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우상숭배를 끊는 것이 쉬웠을까요? 이미 그들 안에는 종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 경제, 정치, 각 개개인의 삶에 이미 이 모든 문화가 다 젖어 들어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근간을 뒤엎는 일입니다. 나라에 혼란을 줄 수 있고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죠.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것을 단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방향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방향성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이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오면요, 내가 나를 부추긴 힘과는 전혀 다른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담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어떻게 해요? 그는 단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무엇입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결단하고 붙드는 것이 모든 타락의 시작입니다. 내 성공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지만 이것이 붙들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개혁은 무엇입니까? 타락과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 비슷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하나님을 위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바꾸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 이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꾸겠다는 그 결단,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점점 내 목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 왕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종교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장로와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교개혁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백성들도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시야 왕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동행, 그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렸을 때 무리가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어떤 기득권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반발할 수 있죠.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만지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죠.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니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시야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그들 심령을 만지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혼자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요시야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어떤 불협화음도 없이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많지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작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간 사람은 소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나더 팬, 우리나라 말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번역된 책을 읽었는데요. 그것을 읽고 요약한 것을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내가 정말 팬인가 제자인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시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기대함으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바꾸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며 또 점점 내 목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